우리는 매일 아침 과거에서 눈을 뜹니다. 어제 들었던 말, 어제 하지 못했던 일, 어제의 후회가 잠에서 깨자마자 밀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이번에는 미래가 찾아옵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버틸 수 있을까?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느라 오늘을 다 써버립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걱정만 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에 머물러라.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바다 위에서 배가 흔들릴까 두려워 온 힘을 다해 닷줄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그 줄을 놓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놓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힌 것은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파도 위에서 내 배만큼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 고집이 스스로를 지치게 했습니다. 파도는 원래 치는 것이고 바다는 원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고된 싸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손주에게 멋진 어른으로, 이웃에게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라져도 세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강물은 흐르고 숲은 다시 푸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닷줄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몸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파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의 후반에 들어선 지금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한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죽은 뒤에 만나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는 중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텨온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아미타불은 끝없는 생명이며 변하지 않는 빛입니다. 이 몸은 늙어가지만 그 빛은 늙지 않습니다. 아미타불 곁에는 항상 함께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로 하지 못한 기도, 소리 없는 눈물, 가슴 속 깊은 한숨까지 모두 듣고 계십니다. 관세음 보살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잘 빌지 않아도 되고 예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힘들 때 부르는 이름은 이미 닿아 있습니다. 응답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덜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미 응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고르고 천천히 부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부르면 됩니다. 부르다 잠이 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는 참 이상하지요.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가장 아껴줘야 할 가족과 자기 자신에게는
왜 그것도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한테는 더 채찍을 듭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참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버텨야 어른이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제대로 사는 거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는 법보다 자책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만 가혹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신이 힘들 때는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대하듯 자신도 그렇게 대하라.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정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더 노력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완벽하게 그것이 정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진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콩 한 알만 먹고 잠도 자지 않고 몸을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행을 그만두셨을 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율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너무 몰아붙이지도 않고 너무 게을러지지도 않는 그 중간, 지금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지금 이 마음으로 무리하지 않는 것, 그 또한 정진입니다. 오늘 힘이 없었다면 힘없는 하루를 산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은 힘이 없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억지로 힘을 내려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정도라도 괜찮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생산적이었는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지만 이 밤에는 다르게 물어도 됩니다. 오늘 무엇을 견뎌냈는가?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틴 것. 허리가 아팠지만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장을 봤습니다. 하기 싫은 자리에서도 책임을 다한 것.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그래도 갔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참고 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러움을 삼킨 것.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삼켰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는 분명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발자국이 남지 않듯 선한 행위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덕은 쌓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부처님은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셨습니다. 잘했느냐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았느냐를 보셨습니다. 오늘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싶었지만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덕은 특별한 사람이 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시주, 큰 수행, 큰 희생, 절에 큰 돈을 내야 108배를 매일 해야 산속에 들어가 수행해야 공덕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물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참고 살아낸 하루. 힘들었지만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쓴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삼켰습니다. 그 한 번 참은 것이 공덕입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공덕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부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힘들게 살아낸 오늘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남은 다 용서해도 나 자신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책임감과 깊은 상처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밤마다 그 후회가 찾아옵니다. 잠들려고 하면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만큼 완벽해야 할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당신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도 중생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사와 같다. 병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왔다. 건강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 나는 괴로워하는 이를 위해 왔다.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 아픈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 밤 자기 자신에게도 그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의 실수는 오늘에 두고 오십시오.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때다. 오늘의 후회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오늘의 자책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그 숨과 함께 오늘의 평가를 밖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후회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자책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불안 내려놓습니다. 이제 조용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잘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산란해도 괜찮습니다. 부르다 멈춰도 괜찮고 부르다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부르면 부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천히 부릅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불러도 진심이면 됩니다. 100번 불러도 진심이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부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당신은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쉬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히 잠드십시오.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력, 깊어진 주름, 느려진 걸음,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무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지면 별이 뜨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지혜라는 열매가 이미 맺혀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 정말 필요한 것도 많지 않다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잠깐이라도 혼자 있으면 자유롭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두렵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소리만 시끄럽고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누구에게 전화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괜히 전화하면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나 외로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뭐가 외로워 나도 있잖아 그럴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합니다. 친구에게 말하면 나도 그래 그럴 것 같아서 결국 혼자 삼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가슴속에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결국 헤어짐이고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난다. 함께 있어도 결국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입니다. 그 사이 잠깐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더 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외로워하면 안 돼. 강해져야 해. 혼자서도 잘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약한 것처럼 여깁니다. 부끄러운 것처럼 숨깁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다움입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데 진짜로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마치 갈대가 서로 기대어 서 있듯이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서로 기대어야 설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함께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낄 자격이 생깁니다. 반평생을 훨씬 넘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가 헤어졌습니까? 부모님도 떠나보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져 갑니다. 그 빈자리가 외로움입니다. 많이 사랑했기에 외롭습니다. 많이 함께했기에 혼자일 때 더 외롭습니다. 그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많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처님도 홀로 앉아 계셨던 시간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부처님은 외롭지 않으셨을 거라고, 부처님은 항상 평온하셨을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 홀로 고민하셨습니다. 궁전을 떠나 숲속에 홀로 앉아 밤새도록 고민하셨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승들을 찾아가도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혼자 앉으셨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홀로 앉으셨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추운 밤도, 더운 낮도, 비 오는 날도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외로움은 때로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 앉아 있는 밤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도 그리워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아들 라훌라를 그리워하셨고 아버지 정반왕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고향 카필라성을 떠올리며 가끔 먼 곳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깨달으셨어도 인간의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움도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다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립구나, 외롭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왜 듣고 계실까요? 혼자 있는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침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말 없는 고통도 소리 없는 눈물도 모두 듣고 계신다. 당신이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소리, 관세음 보살은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킨 한숨, 관세음 보살은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창밖을 보며 말없이 흘린 눈물, 관세음 보살은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들으시기만 하고 왜 외로움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외로움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기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인 이상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외로운데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 혼자인데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관세음 보살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도 고통 속에서 평온할 수는 있다.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어도 외로움 속에서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관음이라고도 합니다.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 왜 그렇게 많은 손과 눈이 필요할까요?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을 다 보고 다 안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밤을 견디고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누워있는 사람, 빈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사람, 요양원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1000개의 눈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1000개의 손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안고 계십니다. 당신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의 눈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손이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해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음보살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워요. 그 말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기도가 된다. 말하지 않아도 기도입니다. 외롭다고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관세음보살은 듣고 계십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염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 앞에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함께 앉아 계실 것입니다. 말없이 함께 앉아 계실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수행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안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 걸어가라.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로워. 그렇게 인정하고 안고 가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나의 일부입니다. 기쁨도 나이고 슬픔도 나이듯 외로움도 나입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평생 함께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처럼 지내면 됩니다. 오늘도 왔구나, 외로움아. 그렇게 맞이하면 됩니다. 싸우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다. 외로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조금 편해집니다. 싸우지 않으니 덜 힘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뎌냈습니다. 혼자였지만 버텨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용히 연부를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천히 부릅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불러도 100번 불러도 마음이 편해지는 만큼만 부르면 됩니다. 부처님을 부를 때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이 함께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이 여기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여기 계십니다. 혼자 부르는 것 같지만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는 순간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아,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천히 부릅니다. 부르다가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면 됩니다. 연부를 다 마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르다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끝까지 듣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후에도 부처님은 깨어 계실 것입니다.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들지 않고 중생을 지킨다. 당신이 잠든 밤에도 부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듣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줘도 관세음보살은 듣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함께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들리지 않지만 계십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천천히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조용히 부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부릅니다. 부르다 보면 어느새 잠이 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잠드는 이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다. 오늘 밤 평온하게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평온하게 눈을 뜨실 것입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볍게 안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마무리.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뎌냈습니다. 혼자였지만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듣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혼자일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부르면 함께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